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각자의 믿음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그 땅을 직접 걸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졌을 것이라 확신하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고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특별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행하며 그분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단번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의심했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유다는 은전 몇 푼에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것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부활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반드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마와 같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토록 중요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은 절망에 빠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십자가 곁에는 오직 요한만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일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라며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여전히 의심과 혼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며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모든 기적과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자들은 힘을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거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힘이나 눈에 보이는 권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설령 우리가 그 역사적인 현장에 서서 모든 기적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해도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나 표적, 놀라운 사건들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다소의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계시하시기 전까지 그는 결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찾아와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며 안수했을 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는 즉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다면, 성령님이라는 인격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아가페였습니다. 이는 조건 없는,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는 필레오였습니다. 이는 친구 사이의 인간적인 우정, 좋아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아가페로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또다시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친구로서 좋아하느냐? 저는 여기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라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 순교의 길을 걸었고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고도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에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심을 압니다. 여기서 세 번째라고 해서 그분이 가장 약하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역의 순서를 의미할 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명령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그 계시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분,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실제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 삶에 아무런 현실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수많은 군중들은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육신의 귀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거나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강력하게 임재하심을 압니다. 누가 예수님을 이토록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십니까? 그분의 이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과 갈망을 누가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2000년 전의 군중들은 그분을 보고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몇 시간이고 지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망과 열정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깨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성령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저의 집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제 안에 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후에도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떠나가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곁을 비우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악한 사탄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두려움을 심어줄지라도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불성곽으로 두르시며 평안과 기쁨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 구름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결이십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숨결 또는 영을 의미하는 단어는 영원한 숨결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숨결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니 그들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위에 숨결을 불어넣으실 때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얼마나 성령님을 필요로 하셨는지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영이었고 성령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멸하실 때에도 그의 입의 기운, 즉 성령으로 하실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탄생부터 사역,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을 필요로 하셨다면 우리야말로 얼마나 더 성령님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성령님을 필요로 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제 삶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가정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미래에, 저의 사역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으며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미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매일의 동반자로 가장 친한 친구로 삼아야만 합니다. 매일 그분과 걷고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단 하루도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환영하지 않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병든 자, 저는 자, 눈먼 자들이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를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갈망을 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깊고 강렬하며 영원한 사랑을 그들의 마음에 불처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에 죄와 세상을 위한 공간이 남지 않게 하옵소서. 다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의 영과 혼과 몸, 저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제가 주님처럼 변화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